셜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뉴욕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하여 155명의 생명을 구한 US 에어웨이 1549 비행기의 기장 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 2분 만에 셋대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고장,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비행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관제탑의 안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모두 고장난 상황에서 그곳까지 고도와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장은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고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공항으로 분명히 회항할 수도 있었는데 기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하게 되므로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맥락은 허드슨강에 어떻게 착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허드슨강에 착수했느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 그 판단을 잘 했느냐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왜 허드슨강에 착수를 했느냐라는 것을 문제를 삼으며 사람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상황과 조건이라면 분명히 다른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증거를 댑니다. 다행히 사람들을 살렸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판단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주인공 셜리 기장은 자신의 판단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깊이 고민합니다. 자기가 기장으로서 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비행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또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다스려지게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에 자신은 그 결정이,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를 하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런 결정과 판단에 이르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단순한 설정이었다.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회항은 불가능했고, 만약 공항으로 회항하려 했다면 뉴욕의 높은 건물과 부딪혀서 더 큰 불상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정해진 시간과 모든 조건을 입력하고 그 조건에 대한 그 답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입력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그 기장은 판단을 내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관제탑 입장에서는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을 해라라는 것이 어떤 매뉴얼적인 대답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몰고 있는, 운전하고 있는 기장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내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중요했던 것이죠. 너무나 위험한,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기장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셜리라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단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기적처럼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또 어렵지만 용기와 지혜를 내어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의선교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항존직 선거를 통해 2분의 장로님, 또 5분의 안수 집사님, 또 9분의 권사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피특자 교육을 통해 중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임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임직을 통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오늘이지만 이 예배가 단지 임직을 하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임직의 자리를 통해서 행사가 아닌 이 임직을 통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교회의 일꾼을,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 6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은 세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교회로서 초대교회에 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원망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의 갈등이 출발이 아니죠. 구제로 인해 빚어진 일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그들에게 가야 할 어떤 구제의 모습들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노년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기 위해, 예루살렘 땅에 묻히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방황과 또 타지에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들의 어려움을 살핀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런 구제의 사역 가운데 원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원망의 사건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교회가 교회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할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원망하며 갈등하며 아플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다른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문제와 갈등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품어내느냐, 그 갈등을 품어낼 영적인 의미와 가치와 영적인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갈등을 품어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갈등을 품어낼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그 갈등을 통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 성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의 상황들 앞에서 사도들의 고민이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떤 면에서 교회의 메인 사역자들,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은 12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신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000명은 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2사도들은 회중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모였겠죠. 모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유를 찾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판단하려 하고요, 때로는 희생양을 만들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 그 모든 것을 몰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12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영적인 자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접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접대는 본문 각주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정 출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12사도가 이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과 대외적인 일들을 다 감당한 상황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이다 보니 제대로 된 운영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12사도들은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구제의 문제나 그런 많은 일들을 그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구제와 재정 출납이나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과 더 열등한 것으로 낮추는 개념이 아니에요. 12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요, 역할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당장 되어져야 하는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의 통로의 역할, 말씀의 도구의 역할로 감당해야 할 자신들이 그 일들을 놓치고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가, 이 갈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했는데,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의선교회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거나 밖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하는 부분들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으로 부족한 마음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교육자가 된다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빼고 나머지 모든 일은 난 잘할 수 있어, 이것만 안 하면 난 목회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평생 노가다 해도 좋겠다라는 짧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저희를 이끄셨던 건 뭐였냐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끄시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고 우리를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 목회자들이, 저와 우리 다른 교육자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합니다. 그것에서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그걸 알아요. 그분들이 다 교육자된 마음으로 마땅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움에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 딴에는요, 뭔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딴에는 나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헌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저 교우들보다 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 모퉁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갈고 닦은 그 경험 속에서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마땅히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붙들고 있다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놓쳤음을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일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역할을 맡길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먼저 잘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 누굽니까? 앞서 언급되어지는 그 제자들일 거예요. 교우들일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누가 택하는 거죠? 사도들이 택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형제들이,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뽑고요, 사도가 그들에게 직책을, 역할을 맡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오늘 가족들 중에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그 외부 손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보통은 임직식이라고 하면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임직의 예식을 하는 것은 이 임직의 자리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그들을 세우는 이가 바로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임직자를 세워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공간이 허락되었다면 아마 한 번의 예배로 이 임직의 예식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세웠을 거예요. 왜?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또 임직을 받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전에 사람 앞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그리고 바로 내가 사람을 뽑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단지 임직자들을 위한 예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그리고 임직자를 세우는 사람들로 서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선교회 교우들은 뽑을 때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오늘 세움을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기념 패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 패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누구 집사를 택하여 의선교회 장로로, 의선교회 안소집사로, 의선교회 권사로 그 직분을 맡기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 패의 주어는요, 우리는이에요.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신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직분의 문제는요, 역할의 문제이지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을 위치로 생각하는 순간 그 위치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일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닌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면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법만 찾게 돼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렸었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역할이 교회와는 어떤 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IT라는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지도 목사로 있었지만 많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 IT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큰 기업의 임원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나름대로의 전문가죠. 그들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IT에서 전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섬기면서 배운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각자가 경험한 방법이 다 다르니까 끊임없이 논쟁하고 갈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할 때 그 많은 방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이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일의 의미를 찾아갈 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임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방법만 고민하시기보다 일의 의미를 찾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의미와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임직을 앞둔 그분들의 소감을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이에요. 지금의 상황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항전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으나 막상 임직의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밀려오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야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냈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또 외람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의미를 잃지 않고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나 하나의 신앙의 자리를 관리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 하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품고 함께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금이 가고 약간 깨진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해요.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을 나를 때마다 이 항아리를 쓴 거죠. 근데 그 항아리는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다 보니까 주인이 힘겹게 물을 담아서 길어 올 때마다 그 물이 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참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치 없는 물건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갔다고 해요.
근데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죠? 이 메마른 이 길에 어떻게 이런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메마른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어찌 보면 깨어진 항아리처럼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약하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지만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임직을 받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시던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대림절 첫 주, 저는 또 다른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세우신 16분의 임직자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손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